뭐 여러 또 세계적으로 나가서 또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 주일학교 또 그리고 청소년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예, 앞으로 노령화 사회가 되어지니까 교회도 귀한 어르신들이 이제 활동해야 될 그런 시대. 작년이 몇 살까지라고요? 79세까지. 예, 그다음에 이제 노인이 99세, 장수 노인은 100세 이상. 그래서 이제 장수 노인이 이제 또 많이 생겨나는 그런 시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막 70, 80이 돼도 이제 교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그것도 지금 연구하면서 책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감당하시는 목사님, 우리 교회의 협동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의 가정이 가지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저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해주실 때에 저 괜한 책임감이 또 느껴져요. 그래서 원래 교회 협동 목사의 어떤 그 얼굴에 먹칠하는 그 이름이 헛되지 않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 얼굴을 정말 잘 먹칠하지 않고 잘게 해드려야 되는데, 하여튼 열심히 사역해서 또 그런 협동 목사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가정 안에서 서로가 이게 행복을 느낀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어떨 때 우리가 가정에서 행복을 느낍니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 좀 이것을 좀 이렇게 축약을 해서 얘기해 보면, 가족들끼리 서로의 존재에 대한 만족을 느낄 때에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자녀하고 있으면은 엄마 아빠는 자녀가 자랑스러워야 되고, 그리고 이 자녀가 하는 일마다 다 예쁘고 다 이제 좋아야 돼요. 자녀는 우리 엄마 아빠가 늘 자랑스럽고 존경스럽고, 그리고 저한테 모두 다 잘 주고 돈도 많이 주고 용돈도 잘 주고 그렇게 해야 되죠. 형제들끼리도 서로 잘 이제 뭐 해달라면 잘 안 해줘요. 싸우고, 그죠? 이제 뭔가 좀 잘 해주고 할 때에 서로에 대해서 만족감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때 가장 행복하다고 해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서울에서 다 이제 직장 생활하고 이제 또 공부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여기 부산에 있을 때에는 뭐 지들끼리 그냥 뭐 가까이 있으면은 막 이렇게 툭툭 그렇게 하면서 뭐 얘기하면 잘 들어주지도 않고 뭐 싸우고 이러더만, 얼마 전에 우리 딸내미가 이제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뭐 오빠 나 이사해 그랬더니 그래 내가 가서 해줄게 그러면서 오빠가 가서 그 거의 다 해준 거예요. 이렇게 뭐 이사를 거의 다 해주고, 직접 차를 빌려와서 뭐 운전해서 이렇게 해주고, 오빠가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리 좀 떨어져 있으면은 서로 많이 좀 보고 싶고 사실 좀 많이 아쉬운 점도 있지만, 요즘 우리가 가족이 떨어져 있으면서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한 만족감들이 더 갈수록 더 커져간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이제 만족감이 안 생길 때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서로 보면 늘 아이고 저 화상 저 인간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가족이 이게 서로 이제 행복함을 이렇게 점점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가족 간에 그 존재 자체에 대한 만족감 대신 뭐가 자리 잡을 때에 이 불만족하냐면, 필요가 이렇게 자리 잡을 때에 우리 애들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비교하면서 이제 아닌 거예요. 딴 집 애들은 다 잘하는데 왜 그래?
엄마 아빠에 대해서도 늘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맨날 나한테 잔소리만 하시고 야단만 치고 뭐 용돈도 잘 안 주고 막 그런 거예요. 이렇게 서로의 필요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만족감이 점점 이제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더 심각한 일들은 이 필요에 대한 이 부분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삶에서 작은 사소한 일에서 있으면은 때로 그것이 있기도 하지만 금방 또 이거는 없어지기도 하고 또 다른 사소한 만족감들로 이렇게 채워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고질적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이제 소유 교육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 소유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소유 교육은 우리 이 가족들이 존재로서의 어떤 그 의미보다는 필요에 대한 의미가 더 강해서 거기에 대한 요구가 더해질 때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소유 이제 교육이라고 그렇게 그런 말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얘기하면 이제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데서 일어나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성공의 척도를 바로 이 소유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점점 이 만족이 점점 이제 줄어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자, 부모의 자녀 교육의 목적이 자녀가 많이 갖게 하는 것, 거기에 있다는 거죠.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어서 다니고,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 소유를 풍족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 지식도 물질도 많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바로 소유를 위한 관계로 그렇게 형성되기가 일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부모에 대한 인식, 자녀가 부모에 대한 인식은 뭡니까? 어려서부터 이제 뭐 필요한 것들을 다 이제 하나씩 채워주는 거예요. 뭐 무성적으로 다 주는 거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고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배고플 때 먹여주고 또 뭐 빛 좋은 거 입으실 때 옷 입혀주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는 뭐 그런 거 채워주고 나중에는 점점 모자라는 거 채워주고 또 때로는 분에 넘치게 헌신적으로 그렇게 갖다 주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부모님들은 이제 새빵살이 하고 또 가서 이제 뭐 이제 어떤 그런 일, 뭐 엄마 아빠도 막 다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하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공부시키기 위해서, 고액 과외 내기 위해서, 좀 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얻게 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헌신적으로 주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부모님들이 노후가 돼서도 점점 이제 어려워진다는 거죠. 이유는 뭐냐면 이제 노후를 위해서 준비해뒀던 이제 그런 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로 나가요? 자녀를 위해서 다 나가버리고 건강 문제 다 나가버리고 실제 노후의 어떤 그런 이 행복을 위해서 사용되기보다는 이제 자녀와 건강 이런 문제에 많이 지출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존재를 자녀에게 끊임없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는 의뢰 주는 존재, 나에게 줘야만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마치 우리 이제 청년들 앞에 딱 이게 눈을 뜨고 딱 바로 보시니까 좋네요. 예. 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줘야만 하는 존재입니까? 예, 이거 아닌 거 알죠, 그죠? 지금 이제 문제는 이게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녀와의 사이에서 필요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존재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그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많이 못 주는 부모는 안 좋은 부모예요. 그래서 금수저 자녀들은요, 엄마 아빠가 그냥 완전히 뭐 그저 엄청난 부를 주고 막 그렇게 하니까는
좋은 아빠예요. 근데 가난하고 뭐니 못 주는 부모님은 우리한테 못 주니까, 그 필요를 못 채워주니까 별로 안 좋은 부모가 되고,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런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나가봅시다. 그러면 이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부모님이라도 이 자녀 그냥 있는 것만, 막 공부 못하고 줘도 뭐 어떻게 좋아도 하여튼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막 이러면서 이제 이 존재 자체로 이제 좋아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부모님들도 바로 필요에 의해서 자녀를 보게 되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대리만족이에요. 야, 엄마 아빠는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제대로 해갖고 너 열심히 공부했는데 너 뭐해? 네가 엄마 아빠가 할 수 있는 거 지금 못한 거 네가 다 해줘야지. 대리만족이. 못해주면 2%만 심한 거고 내가 너희도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웃음도 잘 안 나오죠, 그죠? 이런 일들 들으면 사실은 이게 막 정말 웃기는 얘기인데요. 웃기는 얘기인데, 근데 실제 지금 우리 현실에서 너무나 이게 팽배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의 어떤 과잉적인 욕망. 제가 이제 그 교회 학교 이제 강의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옛날에 그 박찬호 선수가 그 미국의 메이저리그에서 유명한 투수거든요. 와, 그때 처음 진출할 때에 그때 이제 허구연이라고 하는 해설위원이 뭐라고 했냐면, 중계를 하면서 야, 한국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1승만 해도 한국에서는 국경일로 정해야 됩니다. 이럴 때예요. 근데 125승 있잖아요. 뭐 굉장히 아시아 사람으로 최고의 승수를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선수예요. 그래갖고는 뭐 엄청나게 이제 한국 사람은 자부심을 느끼게 된 거죠. 그때 한국에요, 아들 가진 부모님들이 야구 엄청 시켰어요. 그 다음에 박세리, 골프 선수 박세리, 명예의 전당에 올랐잖아요. 엄청난 선수예요. 딸 가진 부모님들 골프 엄청나게 시켰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뭘 잘하는지는 아무 상관없어요. 단지 부모의 욕심에 너는 야구 잘해야 돼. 너는 골프 잘 쳐야 돼. 너는 피겨 잘 쳐야 돼. 너는 공부 잘 뭐 해야 돼. 욕망이. 그래서 자녀들을 그 욕망을 이루는 대상으로 그렇게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녀의 존재 자체보다는 자녀가 내가 지금 뭔가 이 필요를 채우기 위한 어떤 그런 이제 도구로만 사용되어지기를 그렇게만 생각하니까 점점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걸 못 채운 부모들, 그 자녀들 어떻게 됩니까? 그걸 못 채우게 되면 이제는 불효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채우게 되면 채우면 이제 효자가 되지만 못 채우면 불효자가 되고, 또 그 개인은 그야말로 이제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루저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놓고 우리가 그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극히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교회에서조차도 앞에 얘기했던 이런 일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욕심들을 너무 많이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하고 같이 교제하고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요, 예배만 드리면 교회에 있는 꼴을 못 봐요. 빨리 집에 빨리 가서 뭐예요? 공부해야 돼, 공부.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이 가정,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이 축복,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두 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 두 가지 관점 우리가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오늘 참 우리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은 시편 128편, 저는 협동 목사니까 하나 더 높여서 128편, 저는 협동 목사니까 127편. 아주 이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연히 그렇게 됐지만, 자, 여기 127편에는요 특별히 3절, 4절, 5절 요 중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자녀를 기업과 상급으로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기업과 상급, 여기에 대한 이해를 잘해야 돼요. 자, 기업은 우리 성경에서 어떨 때 우리가 사용되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각 지파별로 이제 그 땅을 줬다는 거죠. 이 땅을 분배해 줄 때 그것을 우리가 기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무슨 개념이죠?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줬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축복의 땅을 약속했고 그 약속을 주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축복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땅의 개념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상급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상급. 가만히 있는데 주는 게 상급이 아니고요, 어떤 행위를 했고 그 행위에 대한 결과로서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의 어떤 그 선물이 바로 이 상급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자녀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기업과 상급으로 얘기하고 있다면,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처음에 약속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축복에 대한 보장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대에만 지금 예수 믿고 끝나는 거 아니고요, 가정을 주셨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남녀 그냥 같이 이거 살면서 가정을 이루고 애 낳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가정을 주셨다는 것은 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야 할 그 축복을 이제는 그 가정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어떤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축복에 대한 어떤 그런 보장이 바로 이제 이 기업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전제가 필요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계승을 한다는 전제예요. 다시 얘기하면 믿음의 계대가 이루어진다는 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내 대에만 끝난 것이 아니고 나와 우리 자녀에게도 믿음이 이어져 가고 그 자녀에게 또 이어져 가고 다음 세대 이어져 가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이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보상의 측면이에요. 어떤 보상이에요? 하나님으로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살겠다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주셨다는 그 의미, 이거는 정말 대를 이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보상을 해주시는, 격려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자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이걸 모르죠.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좋다가 막 그게 살면 자녀 생기는 줄 알죠. 내가 잘하고 못하겠다 해서 아이들이 금수저가 되고 흙수저 되고 이런 식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이어져 가는 것이 축복이고요, 그 축복을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들이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막 내가 지 믿고 안 믿고 막 그런 지한테 딸렸고 그래서 그렇게 돼버리면 끝나는 이런 식으로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반드시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해야 한다. 여러분, 반드시. 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이어지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에게 그 믿음을 바로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자녀에게 이제는 믿음이 이어져가지 못한다, 자녀가 믿음을 떠났다, 어떤 면 하나님의 축복의 단절입니다. 우리 때는 뭐 축복받고 믿음 생활하니까 이거는 우리 때는 죽을지 몰라요. 그러나 자녀가 믿지 않는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축복이 끝이에요. 단절이에요.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에요. 자, 우리 젊은이들 봅시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살지 못하면 부모님들의 믿음이 헛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된 축복의 가정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제는 그 축복은 단절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이 자녀들이 이 부모에게 기업과 상금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렇다면, 두 번째는 이제는 이 자녀들은 부모와 가정을 지키는 존재가 된다,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4절에서 5절까지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젊어서 난 그들의 이 자녀들이 이제 부모가 나이 들어서 이제 자녀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 이 부모님을 돕고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언제까지나 슈퍼맨이 아니에요. 여태까지 여러분들 먹여 살리고 여태까지 양육시킨다고 고생하고 수고하셨어요. 근데 천년만년 계속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드시고요, 그럼 점점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 그런 거예요. 우리 여기 나이만 어르신들이 많아서 저는 청년이 아니고 소년이에요, 소년. 네. 근데 내년에 60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뭐 작은 나이는 아닌데, 예.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전국 해외 다니고 전국 다니면서 하다 보면 때로는 어떤 때는 몸이 전에보다 좀 많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일도 조금씩 이렇게 좀 줄이면서 뭐 그렇게 이제 조금 이제 앉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그렇게 하고,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저도요, SFC 간사 20년 하고 이 일 지금 10년 하고 30년째 하면서 진짜 엄청나게 다녔거든요. 천년만년 그렇게 갈 줄 알았어요. 나는 안 늙어. 나는 아직 청년이야. 나이 몇 살이야? 그럼 저 39부터 잊어버렸다 그래요, 나이. 네. 근데요, 지나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병원에 자주 가야 되고요, 한약도 먹고 보약도 먹어야 되고요, 그렇더라고요.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부모님 언제까지나 그렇게 건강하시지 않아요. 오늘 계속 그렇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때에 왜 자녀를 주셨는가? 자녀들이 부모님의 힘이 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엄마 아빠 나 낳아놓고 너무 이기적이야, 쟤 뭐 바라고 한 것 같아. 아니요,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자녀를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어요? 기분 나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요,
이제는 점점 이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중요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와 가정의 든든한 지킴이로서 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이 부분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두 가지 해야 돼요. 첫째는 믿음의 자녀를 키워야 되고, 두 번째는 실력 있는 자녀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실력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어요. 어느 한 가지만 빼고 얘기하지 않아요. 대전에는 어느 장립사님이 목사님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딸이요 지금 고3인데요. 그때 목사님, 아이고 그동안 키우나 수고하셨는데 1년만 더 고생하시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요 우리 딸이 대학교 갈 때까지 1년 동안 교회 못 나올 것 같아요. 대학 가면 그때 교회 나오게 할게요. 그리고는 아주 유유히 돌아서서 가시더래요. 목사님이 보시고 있다가 눈물이 줄줄 흐르더래요. 그 가정을 위해서 정말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는 거죠. 세상에 성공하려고 주일날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자녀. 예, 믿음의 자녀 아닙니다. 예, 실력 있는 자녀, 뭐 성공한 자녀, 뭐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예, 그런 자녀 있으면 좋죠. 근데 문제는 그거 아니라 믿음이 없어버리면요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드라마에서 이 두 케이스를 다 본 거죠. 자, 어느 이제 어머니는 이제 자녀가 하나 검사가 됐어요. 열심히 하고 이제 검사가 됐어요. 근데 이제 장사를 그러면서 계속 하시면서 이제 사는데 어느 날 누가 와갖고 이 장사 이제 사기를 친 거예요. 사기 자꾸 그거 덮어 씌워 갖고는 이제 감옥에 간 거죠. 아들이 검사가 돼서, 예, 그 일에 보니까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거 이제 정말 이제 바로 해갖고 바로 잡아갖고 이제 이것을 그 억울함을 풀어줬어요. 이 부모님은 이제 이제 아이가 정말 믿음으로 잘 컸구나. 이 아이가 정말 이제 잘 성장했구나. 이제 엄마의 어떤 억울함을 잘 해결해 줄 수 있구나. 그래도 이 아이는요, 예, 그래도 정말 제대로 잘 성장하는 그런 자녀죠. 어떤 자녀는 이제 이 어려서부터 이제 엄마가 고생하면서 이제는 막 가정일하고 뭐 다른 남의 집 하면서 이제 공부를 시킨 거예요. 검사가 됐어요. 근데요, 이 검사가 이제 점점 더 높은 자리로 그렇게 왜냐면 자기는 이제 성공해야 된다는 얘기를 어려서부터 들었는데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 이제는 뭐 점점 높은 자리로 가야 되는데 이제 어느 그 검사장의 딸과 이제는 정략 결혼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딸은 나 엄마 아빠하고 같이 못 살겠어요. 시부모님과 같이 못 살겠어요. 그리고 나 이제 내가 이제 나하고 결혼하면 이제 엄마 아빠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는 이제는 손 떼고 뭐 이 일에만 전념하고 결국요 그 검사 자녀를 이제 아들을 키웠지만은 이 가정은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는 부모님과 그 자녀 사이 어떤 그 관계가 멀어지게 됐어요. 자, 성공한 자녀입니까? 부모가 그 자녀 성공시켜 놓고 그러면 그 부모는 뭘 얻었습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이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성경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성경은요 자녀가 부모의 힘이 되어져서 나중에 부모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이제는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처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제는 전쟁의 무기가 돼서 능히 이길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힘이 있는 나의 도움이 되어지는 그런 자녀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빵점이지만 믿음이 없이는 이건 정말 세상에서도 아닌 어떤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떠나서는 세상적으로도 상식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성공이라고 하는 어떤 그 중심에서 늘 그래서 나를 보면 이제 내가 내 필요 성공이라고 하는 필요를 채웠으니까 나는 엄마 아빠한테 할 거 다 했다. 내가 이제 직장 가서 돈 벌면 엄마 아빠한테 내가 돈 주면 다다 끝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엄마 아빠의 힘이 되지 않아요. 돈 좀 못 주면 어때요? 자녀로서의 정말 힘이 되어지는, 부모님에게 힘이 되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이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세 가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으로 세워진 이 가정, 우리 이 세 가지의 어떤 앞으로의 지침들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부모님이 우선 부모로서, 믿음의 부모로서의 모습을 좀 회복하고 그것을 견지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부모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이 자녀가 확인이 되어질 때에 자녀가 믿음 안에 설 수 있어요. 맞습니까? 자, 부모님은 믿음의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지 못하는데,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이 일에 있어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들은 당연히 우리 엄마 아빠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그동안 살아오셨습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오셨습니다. 고백하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칭송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가 믿음의 소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너 잘 산다 그럼 됐어. 너 잘 먹고 이제 잘 살아? 그럼 난 뭐 됐어. 그냥 그게 끝이야. 아니요,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엄마 아빠의 기도의 제목들. 자, 우리 물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요? 대답이 왜 이래? 다시 한번.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뭐 얼마나 매일매일 하는지 이거는 안 물을게요. 단지 기도를 한다 합시다. 그러면은 엄마 아빠를 위해서 한 몇 분 정도 기도해요? 몇 분 정도 기도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부모님들에게 묻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래도 부모님들은 뭐 하실 말씀이 많죠. 당연히 기도하죠. 근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갖고 하세요? 믿음 생활 잘하고 뭐 그냥 어려움 없이 뭐 잘게 기도해요. 근데 그거는 다른 이 자녀 저 자녀 다 똑같아요. 그 기도 제목이. 부모님들한테 기도 제목이 똑같아요. 그거 빼고 우리 자녀, 내 자녀를 위해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느냐는 거죠. 저는요, 오늘 이 믿음의 소통을 한다라고 하는 거, 부모님과 자녀가 믿음의 소통을 한다는 것은요, 서로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한다면요, 중요한 것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엄마 아빠 건강하게 하시는 거, 일할 때 뭐 이거 누구나 다 하는 기도예요. 그거 말고 바로 여러분 개인의 엄마 아빠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거 알아요? 이걸 알아야 돼요. 구체적으로 지금 엄마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뭔지. 어느 날 집사람이 제가 이제 그 서울에 갔다가 이제 이렇게 그저께 딱 왔는데 오니까는 저한테 이제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여보, 우리 교회에 지금 누구 지금 이제 차에서 내리다가 다쳐갖고는 고관절이 지금 이제 막 부러져 갖고 지금 수술하고 막 그래서 그래서 지금 내가 이제 그 일을 위해서 매일 다니면서 하는데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저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그 아내가 준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해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문제는 아내가 지금 위해서 뭔가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뭔가 지금 마음을 쏟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 엄마 아빠가 지금 뭔가 마음에 두고 기도하면서 소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건 아니에요. 다른 부모님과 달라요.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만이 가지는 그 기도 제목을 우리 자녀들이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아야 돼요? 말하셔야 되죠. 말씀하셔야 돼요. 전화도 하시고 만나서 할 때마다 그래 애야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단다. 위해서 기도해줘.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고민하는데 제 정면으로 보이는 남학생 보면 이제 이거 아주 자매하고 사귀는데 이 자매하고 지금 이제 뭐 어떻게 됐지 뭐 엄마 아빠 내가 지금 누구랑 사귀는데 좀 지금 이런 이제 문제가 있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돼야 돼요. 네. 도무지 얘가 지금 뭐 이 여자한테 관심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지금 뭐 사귀는지 마는 건지 장가는 갈런지 시집은 갈런지 이렇게 되면요 구체적으로 기도 못 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의 기도 제목을 서로 많이 얘기하세요. 기도하실 때요 실제적인 기도 제목들 머리가 좋으면 기억하지만 머리 나쁘면 쓰세요. 기도 제목 하십시오. 써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죠? 어떤 기도 제목인지 아세요?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 제목인지 아세요? 모르면요 와서 얘기하고 물어보십시오. 그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의미예요. 세 번째는 예배와 교회 섬김이 최우선인 가정이 돼야 됩니다. 예배하는 일이 최우선이 돼야 돼요. 물론 친지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주일날 뭐 자녀 결혼식이 있고 뭐 어떤 상을 당하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는 저는 뭐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우선에서 내가 예배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는 그 중심이 있으면 가고 안 가고는 큰 차이가 난다는 거죠. 얼마든지 안 갈 수 있고요. 얼마든지 다르게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갈 수도 있고요. 그런 방법이 꼭 예배 시간에 가야 돼. 그건 아닌데요. 내가 핑계 삼아서. 우리 자녀가요, 지금 주일날 예배 안 나온다. 심각한 문제로 받으셔야 돼요. 우리 친구들 주일날 예배 드리지 못할 일이 생겼다.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에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가정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어떤 그런 이 섬김에 대한 이 부분들이 정말 그렇게 우선적으로 나타날 때에 정말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그런 어떤 우리 믿음의 행위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하나하나.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녀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영적인 만족을 충분하게 얻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존재 그 자체로서 만족하시고요. 그리고 그 존재로서 만족하기 위해서 영적인 노력들을 많이 기울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일들, 믿음의 소통을 하는 것, 이거 우선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씩 제거하는 것도 필요해요. 뭐요? 필요에 의해서 우리 부모 생각, 우리 자녀 생각하는 거 우리 하나하나 다 떨쳐냅시다.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돈 많이 벌게 하기 위해서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거 다 떨쳐냅시다. 자녀를 필요로 보면 끝나요. 부모님이 나를 도와주는 필요로 보면요 늘 불만스러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음을, 엄마 아빠 주셨고 자녀 주셨음을 감사함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로 인해서 정말 믿음 안에 행복을 누리는 우리 원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가정의 달에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가 요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을 가지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존재 그 자체로 감사하며 만족하며 영적으로 서로가 충분히 정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